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는 성례식이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잠깐 한 10분, 한 15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찬이 무엇인가, 더불어 올해는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분은 없지만 학습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에 준하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는 것이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참된 성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에 또 학습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단지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연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사람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신부가 주는 떡이, 신부가 주는 그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살이다. 원래는 떡인데 신부가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떡이 되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진짜 피가 된다. 그래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과 또 영적인 연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냥 떡이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지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적인, 더불어 능력적인 연합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신자는 주님의 본질과 주님의 본성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적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능력적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전히 능력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했지만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성찬을 대하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피와 살의 능력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불어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죄악의 사람이 되고요. 더 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고요. 저도 죄가 많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양심을 살피면 양심의 죄도 있고요, 마음을 살피면 마음의 죄도 있고요.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성찬을 지내고 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짓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성찬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개해가지고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이 안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지금이라도 살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부분도 저 부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참된 신자의 걸음을,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수산교회는 세례받는 분이 없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아시죠? 이 침례교는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는 목사님들이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에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은, 이 침례교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멱살을 잡고 물에 확 전부 다 빠뜨리고 뭡니까? 물에 완전히 잠굽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이 옛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그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비동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의 이러한 삶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악습으로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저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과 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더불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민수기를 살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서 행진한 것이 누가 행진했습니까? 법궤를 든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현실 가운데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좀 더 깊은 말씀은 그 신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재적인 영감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영감을 가리켜서 무슨 영감이라 합니까? 역사 영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영감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례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성찬은 뭐겠습니까? 이 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찬이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를 생각하며,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성찬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제가 좀 보니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계획, 나의 옛 욕심,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의 책을 한번 보세요. 2권으로 된 책인데 정말 참된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선교 가면 외곽 지역에, 도시에 그냥 있는데 이분은 내륙으로, 내지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바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분의 삶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저도 그분의 책을 보고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주여 저도 이분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과 같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과 같이, 주님,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과 같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 김익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성도들이